사도행전 4장은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거든요. 이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너희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를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경고했어요. 성경 볼까요? 자,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죠?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어요. 근데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더 겁을 안 먹고,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말하지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말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끄떡이 없어요.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라. 아주 의기양양하고 아주 당당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19절 좀 봐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습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현장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떨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지쳤을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와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을 안다 모른다 전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속상함과 내 모든 답답함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고 지금 자신만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냐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생각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거든요. 일자무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해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는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영리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영리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뻔질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 앞에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경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거기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놔줬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풀림 받아가지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들 찾아가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그런 협박한 걸 전부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24절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굴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경고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그 말을 초대교회 식구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겁내지 않고 더 크게 소리 높여, 야 밖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다 들어, 소리 높여 크게 외쳐요. 뭐라고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리 질러서 야 들어, 잡아가려면 잡아가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28절에 이 초대교회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했다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가 2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성질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냐고 없냐고 따져요. 근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내 기도 제목이 틀린 것은 아닐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아닐까를 돌아봐야 돼.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틀렸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틀렸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방향과 틀리진 않았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 계획과 하나님이 똑같으면 응답하시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일하시며, 내 아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으면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하고 아주 세게 붙었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랑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하고 한번 대판 붙었어요. 어느 정도로 붙었냐면 거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붙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한 교회를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건축했다고 한국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이건 틀렸다고 얘기했더니 저보고 다니면서 소문을 냈는데 이단이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보여주면서 당신 졸업장 내놔라. 난 졸업장 여기 있지 않냐. 이랬다가 귀샤대기 맞을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가든가, 저 인간을 선교지에서 치워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좀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기도랑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 달라요. 내 기도랑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기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막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울게 하세요. 한참을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이 너무 미우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무 싫으니까 제가 원래는 인자하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믿고 너무 싫으니까 그랬던 제 얼굴 표정이 다 바뀌고 제가 날카롭고 예민하고 싸나운 선교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싫으니까 저의 원래 그 좋았던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그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서 그냥 성질이 살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보세요. 제 뜻은 나를 한국으로 부르시든지 저 인간을 필리핀에서 치워버리든지 이게 제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을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무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갔어요.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가보니까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딱 부임을 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애들이 7명이에요. 7명. 애들이 너무 적으니까 중고등부 예배실이 없고 그 교회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애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7명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몇 달이 못 돼요. 70명이 됐어요. 저 대단하죠? 이게 보통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땐 나 대단하지 않아? 나 이 정도면 실력 있지 않아? 이런 상태가 나타나요. 근데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7명을 붙잡고 열심히 목회했더니 70명이 됐어. 나 실력 있어.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릴 때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 학생부를 7명에서 70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그 교회에 부르셨고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명을 제가 열심히 목회했더니 70명이 됐대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7명을 70명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7명을 70명을 만들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에 부르셨고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저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70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70명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70명을 만들었다는 거 인정합니까? 아멘. 그러면 저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저 쓰임 받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그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써줬어요. 여러분, 제가 70명을 만드느라 고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써줘서 감사할까요?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써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써주세요.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 전부터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루 종일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신방 다니고 이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철야할 체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철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면 싫어요. 드라마 봐야 돼요. 싫어요. 피곤해요. 신방 다녀야 돼요. 바빠요. 방송국 촬영해야 돼.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철야했으면 좋겠다. 싫어요. 왜냐면 피곤한 거 알거든요. 힘든 거 알거든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결국 알았어요. 그리고 철야를 시작해 2주 전부터 철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오늘까지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전날까지 해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또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큰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게 영적인 원칙이고 영적인 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금식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철야할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어떤 선교사님을, 어떤 개척교회를 도울 마음을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수원은혜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반응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면 저를 통해 일하면 좋고요. 하나님 이왕 일하실 거면 우리를 통해 일하면 좋고요. 하나님 이왕 일하실 거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 교회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 가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데요, 내가 언어도 준비하고요, 내가 문화도 준비하고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왜 내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지,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지 않아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하기 싫어요. 목사님 하기 싫어요. 장로님 이것 좀 하세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마,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하면 멈출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고하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여시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불평해요. 왜 막으시냐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막으시냐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때문에 쓸데없이 또 막무가내로 투정 부리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시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것인가?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아시아로 가기 위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순간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이 유럽 가래.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날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이 아시아 가지 말래. 하나님이 유럽 가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애매한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믿음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평안할 수 있었고, 가난한 것도 견딜 수 있었고, 병든 것도 참을 수 있었고,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고, 멸시천대를 받는 것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사람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어떤 사람은 장애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체통에 돈 달라는 편지만 엄청 온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삶의 고단함과 삶의 피곤함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꽤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울고 있는 거,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거, 내가 가난한 거, 내가 병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처지 아신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내 모든 형편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지금 이런 현실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매를 맞아가며 핍박을 받아가며 능욕을 당해가며 한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멸시천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이가 장애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프신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사춘기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남편이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취업을 위해 준비하며 진학을 진로를 위해 준비하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보는데 계속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를 일찍 데리고 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기도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장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 같은 인간 목사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삶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삶을 이렇게 곤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이가 너무나 지독한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부모가 아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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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내 삶에 이런 가난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왜 내가 이렇게 됐냐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냐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들내미가 대학을 붙었어요. 요즘엔 계좌이체 시키는데 그때는 돈을 들고 찾아갔거든요. 가다가 대학교 앞에서 소매치기가 가지가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 주일날 멀쩡하게 오셔서, 또 다른 돈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일날 멀쩡하게 오셔서 봉사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보통 입을 뒤집어 쓰고 운다고 하면 속상해서, 서운해서, 원통해서, 하나님이 미워서잖아요. 근데 이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한 가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소매치기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 사람과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난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삶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수원은혜 교회 정도 규모 되면 신방 안 다녀도 되잖아요. 부목사님 시켜도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어도 다닐 거라고. 왜 그러냐요? 왜 이렇게 일 욕심이 많냐요? 일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신방 다니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신방 안 다니고 설교 준비 교회에서 책상에서 할 수 있어요. 훨씬 부드럽게, 훨씬 깔끔하게, 훨씬 쌈박하게 할 수 있어요. 책상에서 하면. 근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왜?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 벌어서 헌금하는지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헌금하는지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1,000원, 10,000원, 10만 원 헌금하는지 모르잖아요.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책상에서 50%라면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50%, 그 50%를 채우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신방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업장 예배, 신방 예배 제가 갈 거예요.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알아야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감동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치유하실 것이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